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15번째 시간으로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야곱의 아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심판하다, 판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는 단을 축복하는데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와 같다, 그렇게 아주 짧게 이 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단은 굉장히 용맹한 지파로 전쟁에 뛰어난 지파였다 그래요. 모세는 단을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새끼 사자와 같다고 축복했는데, 그 단 지파에서 나온 가장 용맹하고 힘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사기에 가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단 지파 사람이에요. 이 단이 바산에서 뛰어나온다라고 말했는데, 바산은 레바논과 헤르몬 산지에 있는 고산 지역 쪽인데, 그것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 19장에 가보면 가나안 땅 남부 해안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 단이 거기서 쫓겨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힘이 강하여져서 그 아모리 사람들이 단 지파를 쫓아내 버려요. 원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면 그 땅을 점령했다고 해서,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하나 다 쫓아내야 되는데, 단이 힘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리 사람이 강하여져서 단 지파를 쫓아내서 바산의 그 고산 지역에다가 그들을 몰아넣고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8장에서 이 단 지파가 유리방황하다가 이 바산 지역, 그 갈릴리 북부 쪽에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쳐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돼서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16절에 단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라헬의 여종이었던 이 비라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 형제들 간에서도 분명히 이 좀 도태되고, 우리 표현을 하다 보면 서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때문에 형제들에게 조금 굉장히 홀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단을 다른 아들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아들들 간에 차별이 없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단이 오늘 16절에 이 창세기 49장 16절에 야곱이 축복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단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7절은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라 그랬어요. 굉장히 성경에서 이 뱀, 독사 그러면 안 좋은 표현처럼 나오는데, 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와 같아서 말굽을 물어서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그림을 표현해 보시면, 단은 길섭의 이 독사요, 그리고 이 샛길의 독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말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사 한 마리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누가 위험한 상태에 있겠어요? 말 탄 사람이 위험한 게 아니라 독사가 위험합니다. 말 발굽에 밟히면 독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뱀 같은
이 단이 그 뱀과 같아서 그 말을 탄 사람의 그 말의 발굽을 물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지파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삼손이라 그랬습니다. 삼손은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특별한 존재처럼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로서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생을 찾아다니고 들릴라 찾아다니고 여자들 찾아다니다가 허송세월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맡기셨는가 하면 사사의 직분을 맡기셨고 그는 그 사사의 직분을 가끔 감당하기는 해요. 그래서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눕히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블레셋에 잡혀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할 때 큰 경기장에서 이 삼손이 눈 뽑히고 이 머리 깎인 상태로 끌려가서 놀잇감이 되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눈 뽑히고 힘 빠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놀잇감으로 이제 놀림받고 있다가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둘을 붙들게 됩니다. 그 집이 얼마나 컸는지 지붕 위의 사람만 300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집을 바치고 있던 그 기둥을 밀었더니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집이 주저앉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사였던 삼손, 나시린이었던 그 삼손이 죽을 때 그 블레셋을 심판하며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 단은 길섭의 뱀과 같이 그 블레셋 사람들은 말탄 사람들과 같고 어마어마한 숫자와 그리고 삼손 하나 엄청난 민족 하나와 삼손 하나가 대결 구도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대결 구도에서 삼손이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통해서 야곱이 단지파를 축복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세상 앞에 선 성도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탄자의 모습과 같고 우리는 길섭해 있는 뱀과 같이 아주 미미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가 그 말탄자의 말굽을 물게 됨으로 그가 거기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은 그 성도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처럼 보여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단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9장 18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길섭의 뱀과 같이 그리고 샛길의 독사와 같이 말굽을 물으며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말굽으로 밟아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어 살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뭐 하세요? 재림의 주님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 단지파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단지파뿐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은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축복하는 그 12지파는 신구약에 오고 오는 세대 속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성도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18절과 같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선지자가 나오죠.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두 선지자,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게 하겠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이 야곱의 축복처럼 말탄자와 같이 어마어마한 무리이고 그 두 증인은 말 그대로 그렇게 미미한 두 사람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들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어두움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범죄가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증인이 죽었을 때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올라오라 하셔서 구름을 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가는 모습을 보며 악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대로 성도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에게 하는 축복은 곧 누구에게 하고 있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마음에 담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초림의 주님을 환영했던 우리가 이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